오늘 부활주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함께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처럼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5장 20절에는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생명으로 영생할 소망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이렇게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첫 번째 고백은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성육신 하셨다. 둘째 고백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신앙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경배 받으셨음을, 네 번째로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 전파되셨음을 고백하고요, 다섯 번째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여섯 번째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경건의 비밀이고 믿음의 비밀임을 신앙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사 나타나시고 보이셨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끝까지 사랑한 자, 끝까지 헌신한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다. 1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12 제자가 음식 먹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시몬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와 같은 내게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축복의 선물이 임하고 그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죽지 아니하며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낫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부활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살리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이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쓴 복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고 그 시작임을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는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이 마지막 마가복음 16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이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위대한 지상의 명령, 교회와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 이하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나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와 제자들에게 전도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마가가 쓴 복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며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복음의 전파를 하셨고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행전으로 바뀌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에 멈추지 말고 행전으로 이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품은 이 복음을 전도와 선교로 바꿀 때에 사도행전 29장에 이 행전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남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작이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전도 선교의 비전, 그 명령 사명을 붙들고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파할 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하늘 보좌에 앉으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표적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겨자씨 난에 있었던 예화입니다. 중세시대 부활절 달걀에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십자가 전쟁에 참여한 로자린드 부인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나갔지만 생사를 알 수 없고 오랫동안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있는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같이 이 주인의 땅을 다 빼앗습니다. 소유를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 여주인을 내어 쫓습니다. 마을에서는 친절한 사람들이 그녀에게 닭 몇 마리를 내어주고 달걀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은혜를 갖기 위해 로자린드 부인은 부활절마다 아름답게 색칠을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으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으라, 이 글씨를 써서 부활절 달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해 부활절에도 그렇게 만든 달걀을 나누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병으로 위독한 소년을 만나게 되고 그 소년에게 남은 달걀을 모두 들려서 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으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으라. 그리고 그 소년은 그 메시지를 받고 달걀을 들고 병든 어머니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길에 쓰러져 거의 죽게 된
굶주림으로 죽게 된 쓰러져 있는 늙은 병사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달걀을 나누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으라. 이 늙은 병사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가족과 자기 자녀들과 가정의 신앙의 좌우명으로 했던 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라. 달걀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나를 좀 인도해 주시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와 만나고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의 봉사는 사랑의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멕시코에서 선교하는 박민경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쓴 책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책에 이런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평범한 일상을 살던 우리 부부는 2017년 나와 함께 광야로 가자 안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로 이주해 선교한 지 1년 2개월 만에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맸습니다. 열악한 병원에서 가장 위중한 환자로 누워있는 남편을 향한 의사들의 소견은 하나같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 가운데 남편은 사선을 넘으며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를 온몸으로 깨달은 남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로 새로운 부르심과 사명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온 삶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선교센터 곳곳에서 일하는 인무들의 간식 시간에 맞춰 음료를 들고 가 그들의 고단한 삶에 대해 듣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하루 남편이 사료업체의 사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영접하고 기도합니다. 2주 만에 그 사료 공장 사장님, 2주 만에 그의 지병인 당뇨로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참아들 후임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우리는 부활절 달걀 전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마지막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절 달걀 전도를 계획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렸을 때 코올리기에 정말 교회라도 한번 가보고 부활절 계란을 먹어봤던, 그러나 지금은 세상에 있고 그러나 예수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계란을 받으면서, 부활의 달걀을 받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마지막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의 본문을 통해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듣고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활의 생명의 이 귀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